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큽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큽니다.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큽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9장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같이 나눴습니다. 시편 우리 요한계시록을 같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의 분량을 계속해서 잘 읽어 나가시고 또 사순절을 맞아서 복음서도 또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9장은 요엘과 그대로 연결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나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별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요한계시록 9장을 이렇게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 책갈피로 표시를 해주시고 누가복음 10장으로 건너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건너가셔서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 그 떨어지는 별 그 존재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존재가 무엇인지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쭉 하고 떨어지는데 이 번개같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떨어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 존재는 사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별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떨어지는 번개 같은 그 존재 사탄을 보셨는데 그 존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유혹하고 그 존재가 뱀같이 전갈같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공격하고 또 고통을 주고 통증을 주고 하는 이 아주 가정을 파괴하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오해를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19절 2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19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 사탄을 제어할 능력을 주십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를 어렵게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탄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사탄이 떠나요. 병마가 떠나요. 그래서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자녀가 예수님 잘 믿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2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물리칠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땅,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땅,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고 가정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가는 땅은 어두워요. 그 어두운 땅은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땅이고 이미 사탄이 많이 일해놓은 그 땅에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가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요. 이 낙심한 생각들이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491절. 하늘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빛과 이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 받은 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능력 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정말 갖고 싶었던 이 새학기에 정말 갖고 싶었던 새 운동화를 사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날 정말 갖고 싶었던 새 운동화를 사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보통 어린 아이들은 새 운동화 때문에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운동화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이 운동화를 사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 아빠가 있음으로, 아버지가 있음으로 기뻐하라.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운동화뿐만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나를 먹여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빠가 계심으로 기뻐하라. 운동화 하나뿐만 아니라 10개도 사주실 수 있는 그 아빠가 있음으로 기뻐하라. 한 가지만 더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연봉이 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연봉이 오른 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일할 수 있음으로 기뻐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올랐는데요. 물론 기뻐요. 연봉이 오른 것 때문에 기뻐요. 그러나 일하러 가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본질적인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 승진하고 연봉이 올랐는데 일하러 가는 그 하루가 정말 지옥 같고 싫다면 그 하루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싫겠죠. 하루하루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따로. 그러나 내 삶은 전혀 그와 뒷받침되지 못하여 이 어려운 정말 이 눈물 나고 막 싫은 출근하기 싫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나에게 이 표면적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이 있어요. 가정도 주셨고요, 자녀도 주셨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도 주셨고요, 또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도 주셨고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직장도 주셨고요, 여러분들 건강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또 먹으면 또 잘 소화되는 건강도 주셨고 얼마나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순절에 오늘 하루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본질적인 것을 기뻐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도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참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 또 오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내 삶에 감사가 회복되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크신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작게 보이는,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요엘 2장 23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또 잘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사탄의 무저갱 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저갱은 깊은 구덩이에요. 사탄을 가두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깊은 구덩이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 사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군대 귀신이 나오죠. 거라사에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귀신아 너 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께 말을 걸어서 그러면 저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주시고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이 사탄이 이 귀신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라 거기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니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그 돼지떼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군대 귀신도 가기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을 여니 그 무저갱의 그 끝없는 그 구멍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고 연기가 자욱하게 온 땅을 덮으니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그 어둠을 틈타 황충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메뚜기와 같은 이 황충이가 나와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해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황충이가 나와서 다 갉아먹게 됩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황충이에게 얘기하십니다. 생명을 해하지는 말라. 생명을 해하지는 말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계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유지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5달 동안 그들을 괴롭게만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괴로움의 고통이 전갈에 쏘이는 것과 같은 통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충이는 메뚜기와 같은 이런 곤충을 말합니다. 이 메뚜기 떼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그곳은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모든 풀과 곡식과 이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갉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 대단한 재앙인지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 어둡게 될 정도로 지금도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곳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대단히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그 논과 밭과 이런 식물들을 갉아먹고 가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국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황충이가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 1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남김없이 다 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엘 1장 9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엘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박국 다음에 호세아 다음에 호요라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 요엘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70쪽에 있습니다. 1270쪽 72쪽 요엘 이렇게 새긴 있는 분들은 요일이라고 써있습니다. 1270쪽 한번 이렇게 성경 찾아보는 것도 실력입니다. 요엘 한번 해봅시다. 요엘 네, 요엘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잘 안 읽어보셨어요. 요엘 1장 9절 요엘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재와 군대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을 지으려면 슬퍼하도다. 요엘 말씀을 처음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과 또 이어서 읽어보면은 또 이해가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요엘 말씀 읽어보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은 3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잡고 한번 자리에서 읽어보시면 얼마든지 자리에서도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팥중이와 이 메뚜기와 또 이 느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다 남김없이 갉아먹었는데 왜 갉아먹었느냐? 9절에 나오는 1장 9절 방금 읽은 말씀대로 소재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진 거예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어요.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인데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가 끊어졌다. 여러분들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감사가 끊어졌다. 우리 삶에 감사가 끊어졌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식적으로 오늘도 예배는 드리지만 감사가 끊어졌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가 끊어진 거예요. 소재가 끊어졌다.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제는 어떤 거냐면요, 포도주나 이런 이 액체로 되어 있는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제단에 다 남김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헌신을 바래요. 헌신. 모든 것을 다 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게 전제예요. 전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물과 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부터 전제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제를 하나님 제단에 부어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 완전히 다 드렸다.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전제는 순교를 말합니다. 헌신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감사가 사라졌고 희생과 헌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막 어두워져요. 막 어두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으로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재앙을 돌이키신다. 마음을 돌이키신다.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이키신다. 전제와 소재를 이제는 아예 없애주신다. 지금 없애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전제와 같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부어지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소재와 전제가 필요 없어. 제사가 없어졌어. 우리 제사 안 드리죠. 예배 드리죠. 영적인 이 마음의 제사를 우리는 드립니다. 마음의 제사를 드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이 제사를 다 해하시고 요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돌이켜 주십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순절 기간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운동화 주신 그 능력, 물론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 뒤에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이 구원의 본질적인 그 기쁨이 회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